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153 성경 일독 153일 동안 말씀으로 살아가는 오늘 제 59일째 되는 날입니다. 오늘은 역대하 1장에서 7장까지 읽게 되는데요. 역대하 1장과 배경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종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그를 높이십니다. 1절을 보면 솔로몬의 그 창대함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된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솔로몬의 일천 번제의 내용을 6절에서 보면 1000마리의 희생 제물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0번의 횟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1000마리의 번제, 희생 제물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지혜와 지식과 재물과 영광의 응답이었죠. 역대하 2장입니다. 솔로몬에게 전승된 성전에 대한 이해는 한결 같았습니다. 바로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입니다. 한결 같다는 것, 변치 않고 변질되지 않는 것이죠. 여호와의 성전,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오늘도 여호와의 성전, 여호와의 예배, 모든 우리의 삶에서 드리는 예배마저도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라고 하는 이러한 명제를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은 최고의 성전을 지으려고 무던히 애를 씁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크심이라 하나님의 위대함에 걸맞는 그러한 성전을 지어 드리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한 그의 열심은 두로왕 히람의 입에서 12절 보면 천지를 지으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송축을 받으실지로다, 이런 고백을 하도록 합니다. 이방인의 왕인데 솔로몬의 열심을 보면서 과연 하나님의 그 이름은 송축을,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구나 라고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열심으로도 영광을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역대하 7장입니다. 솔로몬의 성전을 본 적이 없는 새로운 세대. 솔로몬의 성전은 이미 불타버렸죠. 그리고 바벨론에서 돌아온 백성들에게 기록된 책이죠. 그들에게 솔로몬의 볼 수 없는 성전의 장엄함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남긴 기록입니다. 그 장소에 대해서는 두 가지로 설명을 하는데요. 먼저는 모리아산이라 지명하고 다음은 오르난의 타작 마당이 그것이었죠. 모리아산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자리였죠. 그리고 오르난의 타작 마당은 헌신과 정성으로 제물을 드렸던 자리였습니다. 성소와 지성소를 치장한 금의 재료는 그의 가격이 아니라 가치를 말하고 있습니다. 금은 사람들이 구할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이었고 불변의 성질과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상품, 즉 정성의 표현이었습니다. 역대하 4장입니다. 노스로 만든 제단과 바다를 만듭니다. 여기서 말하는 바다는 큰 물을 담는 큰 용기를 말하는데요. 특별히 물을 담는 물두멍과 바다는 제물을 씻을 뿐 아니라 제사장들도 씻기 위함인데요. 제물뿐만 아니라 드리는 제사장도 성결하도록 씻어야 했습니다. 11절에 후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하나님의 성전에서 할 일을 마쳤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 아닐지라도 솔로몬을 위하여 했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그렇다면은 세상이 믿을 수 없는 하나님께 올리는 영광의 통로가 되어야 하는 성도의 삶의 자세를 생각하게 됩니다. 성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하나님, 알지 못하는 영광 올릴 수가 없는데요. 성도의 삶을 통해서 올릴 수가 있습니다. 야, 네가 믿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구나 하는 고백을 하게 되죠. 성전 건축을 위해 만든 모든 것들 부족함이 없이 넉넉히 준비된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성전의 일을 꾸역꾸역 억지로 혹은 조마조마 꾸려나가는 것이 아님을 보면서 저는 또 하나의 고민이 생깁니다. 바로 우리의 드림도 그래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죠. 역대하 5장입니다. 성전이 완성되고 드려진 예물을 채우고 나서 가장 먼저 한 일은 여호와의 언약궤를 지성소에 드리는 일입니다. 이때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지파의 우두머리들과 족장들을 다 소집합니다. 이 광경을 바라보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드린 예물은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었다라고 합니다. 11절부터 14절은 두 번 정도 반복해서 읽어도 좋겠습니다. 예배의 영광을 보여주는 것인데요. 우리가 바로 회복해야 할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예배에는 이런 감격이 있어야 합니다. 13절 보면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그를 인정할 때에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구름 아시죠? 여호와의 임재를 말합니다. 여호와의 전에 여호와의 임재가 가득하였다.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 우리의 성전에 가득한 것을 표현하고 있으니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역대하 6장입니다. 위대한 사역이 끝이 났습니다. 4절과 15절에 보면 다윗에게 이 마음을 주시고 준비하게 하시고 솔로몬에게 이 일을 완수할 수 있도록 하시니가 여호와이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다시 택하심의 단어에 집중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택하사 그의 일을 이루어 가시고 사람을 택하사 방해하기도 하시고 사람을 택하사 방해를 이기게 또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그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자, 우리는 무엇을 위해 택하심을 받았을까요? 솔로몬은 성전 건축을 마치고 거기에서 봉헌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는 모든 일들, 전쟁, 기근, 재앙, 질병, 전염병,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으므로 이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 기도할 것이며 이를 들어 응답해 달라는 기도였습니다. 독특하게 솔로몬은 이방인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의 세계적 영향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 선교적 사명을 깨닫게 하십니다. 바로 성전 안에서 모든 민족이 하나가 되는 것이죠. 역대하 7장입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마치자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솔로몬은 응답을 받습니다. 백성들은 제단에 모입니다. 낙성식에 올려진 제물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과 함께 하실 것을 응답으로 말씀하십니다. 12절부터 22절까지의 내용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을 지키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징계를 통하여서라도 깨닫고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러면 용서와 번성의 복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자기의 길로 가는 것이죠.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처럼 말입니다. 건축된 화려한 높고 아름다운 성전에 서 있는 백성들에게 징계의 경고로 대칭을 이루시며 이 장을 마무리하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었다고 해서 낙성식을 하였다고 해서 그 안에 있다고 해서 다 된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백성들과 지도자들은 그들의 책임을 다 해야 할 것입니다. 이레교회에서 우리 모두는 하나가 됩니다.